어린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태어나서 도리도리 깍꿍만 해도 환하게 밝게 웃던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의 말씀 안 듣고요, 오히려 말대꾸까지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달려들어서 부모님을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심지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평생 뒷바라지 부모님을 살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데 우리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지켜보느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엘버트 밴두라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모델링에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결단코 물취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을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난주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의 그 불치의 한센병을 치료해 주므로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면하여 주고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는 그 예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코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서 무엇인가 받아오리라 결심을 하고요, 그를 뒤따라갔던 거예요. 더구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더럽히고요, 또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집요한 탐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게하시가 참 멸망하게 된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 이런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 게하시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이 물질, 이 만몬신을 숭배하면서요, 물질 아까워서 받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를 보십시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이고 새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고 하는 이 청년들의 전세금을 이 사기쳐서 빼앗아가니 그들의 일생에 얼마나 큰 충격적인 상처가 되고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벌고 모으고 쌓아서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많은 재산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 쓰지도 못하고 남겨놓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게 되면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유산쟁탈전이 벌어가지고 자식들 사이에 이 의가 상하고 형제간에 원수처럼 된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요, 밭에 수확이 풍성하여 창고를 크게 짓고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영원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하세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벌어놓고 모아놓고 쌓아놔도요, 자기가 쓴 것만 자기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고통당한 것, 이웃들 위해서 사용한 것들은 하늘 보좌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전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저기 김포에 사는 젊은 안수집사님, 권사님 4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그래서 무슨 봉투인가 물어봤더니 친정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서 아파트를 한 채 남겨줬는데, 그래도 우리는 시집 갔으니까 남동생이 이거 가지고 이제 집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어떻게 이것을 저 혼자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요, 언니한테 1억 원을 주고 또 누나인 자기에게도 1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이 1억 원에 대한 11조부터 바치겠다고 1,000만 원 이 11조 헌금 봉투를 가져왔어요. 제가 늘 그 젊은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요, 주일 낮 예만 온 가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밤에도 나오고 금요 심야 때도 나오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그것도 여기 가까이 살면서 그러면 말도 안 해. 저 김포서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섬기던 그 신실한 신앙이 자손들 통해서 응답되고 열매 맺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 지금도 복받고 잘 살고 있지만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의 복이 이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26절에 내가 어렸을 때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나눈 가정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 가운데 수많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미국 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교수, 의사, 변호사, 이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나만 복받고 살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탐심 다 물리쳐버리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부터 시작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며 드려질 때 여러분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하시는 탐심만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거짓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을 쫓아가니까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리자 하는 말이,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보내어 말씀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즉 요즘 말하면 전도사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로 이 나만 장군의 이 선물 일부를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 종에게서 그 선물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야 너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 거짓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거짓이 게하시가 탐심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이제는요, 거짓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요 괜히 마음 상하고요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고
우리 신앙조차도 다 무너뜨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히려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다 은혜 받아 세임 얻고 또 한란 많은 세상 함께 힘을 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진실한 사람을 마지막 때 귀하게 썼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자손 대대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모건 스캇 팩 박사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우리 인간의 최대의 죄악이 무엇인가 할 게 없죠. 하나는 무지고 하나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무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게 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두 번째는 게으름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행이나 바라고 살다 보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거짓의 사람이 된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돼서 세상적으로 한때 성취하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성취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의 종들로부터 인정받고 주의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인정받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거짓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물리쳐버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어지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테냐. 여기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한 것은 나만 장군 수레에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할 때 나도 뒤따라가서 그 장면을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은이나 이 옷을 받을 때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선지자들이 주의 일을 행하고 이런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대치된 상황에서 이 나하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의 병치료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때 병치료하고 아무런 선물도 안 하고 선대하게 되면은 나하만 장군도 감동을 받고 왕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고 왕도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을 텐데 네가 옷이나 은을 받아가지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사고 너 자신 호의호식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고 네가 하나님의 종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의 이기심을 질타하였던 거예요. 이 게하시가 멸망당한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이. 결국 나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으로 인해서 선자의 말을 따라서 그 저주의 병인 한센병이 치료받았지만 대신 그 한센병이 게하시에까지 임하게 되고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내 자신만 무너뜨린 게 우리 자손들과 다 무너뜨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대부분의 문제, 또 저 자신도 겪는 문제입니다만, 무엇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가? 다 자기 이익 챙기려고, 자기 감정 풀려고, 자기의 잘못된 인간관계에 끌려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잃어버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얼마나 많이 본 줄 알아요. 결국 자기의 이기심이 다 자기만 무너뜨리니까 가정까지 무너뜨려버린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넘어서서 노회, 총회, 한국교회, 세계선교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에 헌신할 수 있는 스케일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총회적으로 신학교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불교나 천주교는 이미 중들이나 신부 안 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혼자 왜 그렇게 외롭게 사느냐? 그래야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개신교의 이 신학생들까지도 이제는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자녀들 있으면 기도하고요, 사랑으로 권면해서 주의 종들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적으로 유명한 게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집사 부모인 가정에는 자녀들 서리집사 이상 나와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 가정에는 자녀들의 안수집사 권사 나와야 되고, 장로님 가정은 자식들이 장로님 이상 나와야 되고요, 주의종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주의종 한 명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내 개인의 이기심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여생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저는요, 정말 장로님 권사님이신 부모님 만난 게요, 일생일 때 복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만나지 못했으면 오늘 같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참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실지 모릅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는요, 초등학교도 밖에 못 나오셨어요. 일제 지배 아래서 가난하고 어려운데 더 이상 공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부잣집 딸이었지만 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셨고 우리 자녀들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앙의 모범을 주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이 학교에서 환경조사서 써오라 하면 이 존경하는 인물을 쓰는 난이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이순신 세종대왕 김구 선생님 쓰고 막 에디슨 링컨 대통령 썼지만 저는요 김성자 열자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 번은 저를 보고 이 김성열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신데요. 근데 아버지는 있는데 쓰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 학년에 가서 또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안 알아줘도 정말 저희 오남매 형제들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한평생 다 주님께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쓰셔서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준 유산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평생도록 새벽제단 지키며 깨어 기도했고, 두 번째는
어떤 은수도 뜨겁게 사랑하고요, 항상 화평케 하셨고요. 세 번째는 선한 청지같이 다 물질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심지어 희생까지 기증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저희 어머니 사주기 추도일인데요,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가장 소중한 이 신앙의 유산 물려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지난 주말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울었어요. 부모님께 감사해서 울고, 부모님이 그리워서 울고, 부모님 다시 배울 때 정말 떳떳한 아들이 되어야겠다 결단하면서 또 울었어요. 부모님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쓰러지고 죽을 고비도 겪었지만 저 끝까지 부모님 삶으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했죠. 그렇게 주님 물었을 때, 그래 우리의 아들 목사 정말 잘했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나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어. 또 한편으로 돌이켜보면서 내일 총회 임원 수련을 미국으로 떠납니다만, 미국에 간 김에 딸아 있는 곳에 잠깐 들려오지 않는데, 이제 내가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우리 딸과 우리 외손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한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듯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어떤 탐심이라도 물리치고, 거짓이라도 물리치고, 이기심조차도 물리쳐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 복주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